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전사님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꼭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사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만 기도하고 말씀드릴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그렇게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전도사님 생각에는 많이 들어보고 많이 읽었던 본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외우기도 많이 하고요. 빛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사실 일단 순서부터 약간 좀 교정이 필요하죠.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이에요. 소금이 먼저예요. 근데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왜 소금과 빛의 순서가 중요한지 오늘 함께 말씀을 보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많이 익숙한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우리가 잘못 읽는 게 굉장히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을 때 빛과 소금과 빛이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소금 그 자체라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 그 자체다 라고 비유적으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전도사님, 그게 무슨 차이가 있죠?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큰 차이가 있어요. 소금이 되라라고 하는 것과 너희는 소금 그 자체다라고 얘기한 것, 말씀하신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소금이 되라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되라라고 하신 거라면은 되면 좋고 안 되면 좀 아쉽고 이 정도예요. 근데 소금 그 자체라고 한다면은 너희가 소금 그 자체이기 때문에 너희가 소금 그 자체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면은 무언가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 큰 일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일단 정말로 소금이 되라라고 한 게 아닌가, 소금이라고 얘기한 건지 아닌지 정말 성경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가 소금이 되라라고 하는 건가요? 너희가 소금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을 통해서, 너희가 소금 자체인 것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저기서 한번 보세요. 자, 너희는 소금인데 너희가 세상을 짜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소금 자체인데 소금 자체가 원래 짠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소금 자체가 짠 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의미가 있다는 건가요? 의미가 없다는 건가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소금이 아니라 설탕으로 얘기해도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소금처럼 세상을 짜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그 속성을 잃어버리면은 너는 버리워진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걸 설탕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설탕이다.
그럼 만약 설탕은 무슨 속성을 갖고 있죠? 무슨 맛을 갖고 있어요? 단맛을 갖고 있어요. 근데 단맛을 잃어버리면은 설탕이 쓸모가 있나요, 없나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무게중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소금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원래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너네는 끝장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소금의 맛은 뭘까요? 뭘 그렇게 얘기한 걸까요? 예수님의 이 앞에 구절, 예수님이 갑자기 소금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앞에 무언가를 얘기하다가 그렇다면 비유로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앞에 내용이 뭐냐? 너희는, 내가 너희를 제자로 부른 거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 건데, 너희가 만약에 제자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제자의 모습이, 제자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너네는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소금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소금통 아니면 소금 봉지, 우리 슈퍼에서 소금을 사잖아요. 근데 겉에는 소금이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막상 맛을 보니까 짠맛이 없어. 그럼 그거 어떻게 하나요? 갖다 버리겠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렀어요. 근데 우리가 껍데기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을 하고 예배를 해요.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과 열매와 속성이 안 나타난다면 너네는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아닌지 한번 볼게요. 1절부터 봅니다. 5장 1절을 봅니다. 이 흐름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한 구절만 딱 떼어서 보면 안 되고 어떠한 흐름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5장 1절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은 가르쳐 주세요. 뭘 가르쳐 주시냐?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팔복이라고 한번 들어봤나요? 8가지 복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어떠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이 있다. 뭐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이 좋을 주신다. 뭐 이런 말이죠. 8가지 복인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함축하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어려운 말로 하면은 그게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의 삶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열매가 나타난다. 이러한 속성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8가지 모습으로 표현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전선생님 해석 안 하고 그냥 읽어만 줍니다. 3절부터 읽어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복이 있겠죠. 근데 왜 복이 있느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제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애통은 운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하나 다 보면 좋은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가 부를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다는 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면은 복된 삶입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면 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9절.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통, 박해가 고통이에요. 고통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 천국이 그런 사람들의 것이.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11절의 단서가 나와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쉬운 길일까요? 어려운 길일까요? 이거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전사님이 늘 얘기하지만 전도사님, 선생님,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은 종교인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자로 부른 거예요.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예배 출석하는 사람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제자로 불렀기 때문에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과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쉽나요? 안 쉽죠.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팔복, 이렇게 살아가는 거,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사는 거, 그 용서하는 거겠죠? 그게 쉽나요? 여러분, 나를 괴롭히고 나를 짜증나게 하고, 보면 맨날 짜증나게 말 맨날, 요새 우리 친구들 말로 말 좀 띠껍게 하고, 이런 친구들 용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거 그거 쉽나요? 안 쉬워요. 쉽지 않은 거예요. 베풀며 사는 거? 나만 먹고 살아도 힘든 이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거를 내어주고 내 거를 함께 나누는 거, 그거 쉬운 삶 아니에요. 이 고대 사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간다면 너희가 분명히 고통이 있다. 좁은 길이다. 분명히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다. 진짜 아닌지 볼게요.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나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욕하고 박해를 한다. 박해는 고통을 준다.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야, 너 무슨 예수님처럼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렇게 나대냐, 수준 말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그렇게 걸어가냐, 그만둬라, 그렇게까지 굳이 하냐,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한번 해봐라, 너 망하지, 이런 핀잔들. 근데 이 당시에는 이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박해한다는 거, 예수를 따른다는 거는,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는 거, 거의 목숨을 거는 것과 다를 바 없었어요. 1세기 그리스도인, 1세기 사람들은, 1, 2세기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말 생명 걸고 예수님이 믿은 거예요. 박해가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예수님을 따를 때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12절,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때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고통이 있다 없다?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사는데 내 삶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이 없다면 난 예수를 똑바로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나만 성공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나만 성공하면 되고 껍데기만 예수님을 믿는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한다면. 그럼 예수님이 결국 너희가 정말 나의 제자답게 하나님 백성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너의 선배들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고난과 박해가 따를 거다. 그때 너 포기할래? 포기하고 싶을 때 있을 거야. 그런데 포기하면 어떻게 되니? 그게 바로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네가 제자로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한다면은 결국 너는 껍데기만 제자라는 거야. 그때 소금 얘들아 어떡하니? 소금 밖에 버리워진다. 너네 끝장나는 거다.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정말, 우리 전사님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천진난만하게 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싶어요. 막 신나게 막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그런 것도 복된 거죠. 근데 정말 이 성경을 눈여겨본다면 예수님이 정말 무거운 말씀, 엄중한 말씀을 해줬던 거예요. 제자들이 벌벌 떨면서 아마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생각하면서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맥락에서 얘기해 준 거예요. 13절 전쌤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는 게 아니죠. 여기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만약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밟힐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빛을 얘기합니다. 이래서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소금이 나오고 빛이 나오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간다면 결국 소금이 맛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삶과 똑같다는 거겠죠? 그 삶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포기 안 할 수도 있어. 그런데 교묘하게 꾀를 쓸 수도 있다는 거야. 포기는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 세상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터전,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세상인 거예요.
이 교회 예배당이 아닌 거예요.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너희가 몸담고 있는 일상의 영역, 우리 친구들은 학교가 되겠죠. 가정이 되겠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은 직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 세상에서 네가 소금으로 그리고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살 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때 세상에 들어갔을 때 딱 뭔가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러면 도망가 버리면 되지. 그럼 세상으로부터 도망쳐 버리면 되지. 그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때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세상으로 도망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도망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 뭐래요? 빛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빛의 속성이 뭐죠? 빛인 14절 한번 볼게요.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 당시에 빛은 어떻게 했었냐면, 지금 형광등이잖아요. 빛은 전사에 한번 보세요. 호롱불처럼 여기 불을 붙여가지고 등경 위에 이렇게 올려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빛은 비추기 위해서,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책상 아래 감추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죠. 빛은 감출 수 없는 거예요. 빛은 숨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위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광등은 우리가 쓸 때 바닥에 놓으면 의미가 없죠. 천장에 놔야죠. 그래야 빛을 비추잖아요. 그럼 너희가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기 때문에 숨지 말아라. 감출 수 없다. 세상으로부터 도망치지 말아라. 너희의 일상의 영역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일상 속에서 누구를 만나죠? 사람들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때도 결국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은 사람과 부딪힐 때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사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죠. 내가 용서 못할 사람들을 만나죠. 내가 섬겨야 되는데 내가 섬기는 거를 피하고 싶은,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나도 형편이 어려우니까, 나만 잘 살고 싶으니까 피하고 싶은, 세상을 벗어나면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쉽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봤을 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의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네가 소금으로 살아가라. 내 소금으로 살아갈 때 도망가고 싶을 거다. 근데 빛은 숨길 수 있니 없니? 빛은 감추면 의미가 없다. 그러니 네가 세상 속으로, 너의 일상 속으로, 일상의 영역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라. 한번 읽어볼게요. 진짜 그런지 아닌지. 다시 읽어봅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은 숨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 위에 둔다는 거죠.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가 빛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빛답게 빛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일상의 영역에서 뭘 하라고 하냐면은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빛이 누구한테 비치게 하래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빛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빛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래요? 너희의 뭘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만났을 때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사람과 교류하고 만나죠?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만나요. 관계를 맺을 때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웃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럼 세상 속에 우리가 뛰어들었을 때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너희의 말과 너희의 행동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모습은 뭐죠? 예수의 모습이 뭔가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은 정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남에게, 이웃에게 내어줄 줄 아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빛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존사님 마찬가지예요. 한 주 동안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있는 일상의 터전에서 내가 했던 행실이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착한 행실이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모습을 아예 감추고 예수님을 욕먹게 하는 나쁜 행실이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야, 우리 온유를 보니까, 우리 친구들을 보니까, 우리 은희 보니까, 우리 모든 친구들 보니까, 우리 석영이 보니까, 우리 친구들 전사님 선생님 보니까 이야,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있네. 저런 게 예수의 삶이었겠구나. 저런 게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그거 보고는 예수가 살아있네. 교회 다닐만 하네. 이 말을 사람들이 듣게 할 때 그게 하나님이 보고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와서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저 밖을 나가서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로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동일한 말씀인 겁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나의 착한 행실, 나의 말과 행동이 정말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를 잘 고민해보고 한 주간 동안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우리 마칠게요. 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 가장 잘, 전사님이 이게 잘 표현한다고 제일 생각해요. 자, 요한일서에서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신약 성경, 자, 391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사랑,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생각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감정적인 무언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구체적인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걸 예수님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고 우리 마칩니다. 자, 한 절씩 전사님 읽어줄게요. 자,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오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살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칼로 죽이지 않아도. 그런 사람은 결국 뭐예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않니? 얘기합니다. 16절. 자,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래요?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나서 사랑을 알고, 이 모습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낭만적인, 뭔가 그냥 감정적인, 우리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났을 때 그런 사랑 아니라,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기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삶,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들죠. 전도사님,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 되는 건가요? 이거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라 내가 목숨처럼 여기는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돈이에요, 돈.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지금 현대사회를 살아갈 때 정말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가요? 어른들 특히 돈이죠, 돈. 정말 생명처럼 여기잖아요. 고대사회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실제 그렇게 얘기해요. 17절, 전사의 말이 틀린지 아닌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지 볼게요.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을 구체적으로 내어주는 것에 대해서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은 재물을 가지고 얘기해요. 돈. 그게 돈이에요. 17절.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모습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는다면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은 지금 돈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도 내가 정말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들, 그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질문하고 고민해야 된다고. 이거 전도사님이 각자에게 답 줄 수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못 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늘 질문하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전도사님, 부모님,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걸 어릴 때부터 늘 습관을 들이기를 전도사님은 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해요. 전도사님도 어릴 때 그렇게 못했어요, 사실. 나한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 전도사님도.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랬으면 참 더 좋았겠구나. 물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전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감사한 모습 많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질문하는 신앙에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8절 읽고 우리 마지막 마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가지고 18절 이게 결론이에요. 시작.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이렇게 열매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에 소금의 모습,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졌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